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랑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제 33번째 주일 서는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88번 질문을 보실까요? 참다운 회개 또는 회심에는 무엇이 포함됩니까? 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옛 사람이 죽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을 또 조금 이렇게 해설을 해서 말씀드려야 하는데, 오늘은 이게 사실은 나오는 다음 질문들과 연결되어서 이해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89번 문답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이 그러면 죽는 것은 무엇입니까? 옛사람이란 죽는 것이란 우리의 죄를 마음 깊이 슬퍼하고 더욱 그것을 미워하고 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90번도 보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종류의 선을 행하는 삶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그냥 혼자 읽었네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종류의 선을 행하는 삶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질문의 이제 핵심 내용은 결국은 회심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문제를 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다루기 위해서 제가 첫 번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사람이 하나님께 회심하는 것이 과연 필수적인가 하는 것을 먼저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람이 하나님께 회심하는 것이 과연 필수적이어야 하는가? 네, 필수적이어야 합니다. 사람이 금생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내생에서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필수적입니다. 이건 저의 어떤 연구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요절로 읽었던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회심은 필수적인 거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불의한 자라는 것은 그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의미보다 자신의 어떤 본성, 곧 원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 새 사람이 되지 못한 사람, 거듭남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등에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어리석은 그 5 처녀에 대한 그 비유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았던 날에 주님이 오셨을 때에 거듭나지 아니하는 사람, 새롭게 되지 않는 사람,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회심을 통해서 회개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일이야말로 정말 절대 필수 조건이다. 구원에 관한 절대 필수 조건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질문은요, 조금 근본적인 문제인데, 하나님을 향한 회심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회개와 회심에 대한 신학적 용어를 살펴보는 것은 너무 복잡하고, 또 설교에 또 여러분에게 그게 그 복잡한 말이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회심은요, 이런 겁니다.
경건한 자에게 주로 사용되는 용어였다라는 거죠. 그럼 회개는요 경건치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할 겁니다. 회개는요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죄를 범한 후에 뭔가 잘못을 한 후에 느끼는 회환, 비애, 후회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회심은 좀 다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새 생명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조금 다르죠. 우리는 회심과 회개를 같은 것으로 보는데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먼저인가 회심이 먼저인가 이걸 서로 무엇이 먼저 해야 된다라고 따지기도 하는데요. 불신자가 회개를 할 때 회심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회심이 일어나야 회개를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 후에 내가 내 죄를 깨닫게 되고 후회하며 과거에 저질렀던 그 부끄러운 죄들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랬죠. 애매한 것은 답이 긴 게 정답이라고. 예. 이건 어떤 사람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질문과 같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개는요 앞에서 설명했지만 자신의 잘못에 대한 느끼는 후회예요. 회환입니다. 비애를 느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일반적인 사람들이 좀 양심적인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랬다고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불경건한 사람, 불신자들은 아무리 자신이 잘못했다고 후회하고 비애를 느끼고 울고불고 한다고 해서 회심 거듭남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이 회심은요 이런 겁니다.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예요. 내가 새 사람으로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부끄러운지 느끼면서 깨닫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고 노래는 부르지만 이미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회심은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성령님을 나의 인도자로 믿고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부터 지난날의 부끄러운 모습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또 지금의 내가 부끄러운 일들을 행할 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들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회개와 우리 신자의 회개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산다는 말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앞에서 좀 질문을 읽고 대답을 들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나의 지난날의 삶을 부끄러워 여기고 후회로 회개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요. 아닙니다. 이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에요. 이 죄의 본성이라는 거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게 되었던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의 본성.
이걸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원죄라고 부릅니다. 이 원죄가 죽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자범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 원죄, 이 옛사람, 이 원죄가 죽어야 자범죄를 멀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또는 이런 의미이기도 하죠. 죄를 중단시키는 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죽음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죄를 짓도록 자극시키는 그 원죄의 본성이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원인자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원인, 그 죄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새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되어서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서 누릴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당연히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그 본성을 내가 본받아서 선한 일에 힘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사람은 곧 회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새롭게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큰 위로와 즐거움과 은혜와 기쁨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천국 가서만 구원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구원이 그렇게 시작된 거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회심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도 되죠. 그리고 당연히 선행에 힘쓰게 되는 거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회심할 수 있도록 복음의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의문이 하나 있을 겁니다. 회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일어난 것이라면 이 회심은 금생에서 그렇다면 완벽하고 완전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우리의 회심 혹은 새 사람은 이 땅에서 그러면 완벽한 회심으로, 완벽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줄까요?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벽하지 못해요. 결론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의문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그러면 불안하다는 건가? 하나님의 구원이 불안정하다는 것인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불안정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스타트예요. 새로운 생명체는 성장해야죠. 성숙해 나가야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점점 자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다, 완전하다 라고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완전하다고 보게 되면 목사가 실수하고 장로가 실수하고 혹은 성도들이 실수하고 이런 걸 보면서 용납이 안 돼.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좀 구원 안 받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우리는 여전히 부분적으로만 알 뿐이다 라고 말해요. 지금은 거울을 보듯 희미하다 그래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고대에는 거울이 선명하지 못했습니다. 거울을 봐도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정확하게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아직은 희미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로마서 7장에 보면 자기를 막 탄식하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어야 하면서 한탄을 하지 않습니까? 회심을 했지만,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지만,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불안정해서 갈등이 계속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그 마지막 장에 가서 주님께서 때가 가깝다는 말씀을 하면서 뜻밖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참 의미심장한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옛사람 곧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계속해서 불의를 행하면서 더러운 죄를 지으면서 그대로 더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의로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라고 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제가 의미심장하다는 말이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의를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진행행이에요. 거룩한 자는 또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거룩에 대해서 힘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게 완벽하다, 그러면 계속 왜 의를 행하고 거룩을 행해야 돼요? 그냥 의롭고 거룩한데 아무것도 안 해도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정욕과 죄와 더불어 금생에서 이 땅에서 계속해서 행하여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제목이 있다면,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한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참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한탄하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자라게 해주십시오, 새로운 생명이 나에게 시작됐지만 여전히 나는 머물고 있습니다, 자라도록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거듭나게 하셨다면 시작하신 분이 끝내 이루실 겁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하는 말씀 뒤에 이어 나오는 그 내용을 저는 참 그 말씀을 많이 위로를 제 스스로에게 시키고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제자들이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가지 하면서 고민을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어. 저는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느 날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회심시켜 주셨다면, 새롭게 새 사람을 입게 하셨다면 천국까지 당연히 데려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그 내용이 선한 일에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선한 일이란 뭐냐는 겁니다. 우리의 의견이나 사람의 관습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에 부합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자, 앞에서 결론이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굳이 선한 일까지 또 해야 되는가? 믿음만 있으면 되지. 그런데 행함 있는 믿음이 없으면 또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저 착한 일을 많이 안 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선행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행이라는 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보십시오. 우리의 의견이나 사람의 관습에 따라서 윤리와 도덕에 의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 이게 선한 행위라고, 이게 선행이라고, 이걸 많이 해야,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로 빠지는데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착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이걸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간단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선한 일입니다. 성경에서 시키는 것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모든 우리의 행위가 믿음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죄가 될 뿐입니다. 믿음으로 하십시오. 세 번째로는 이것이 정말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와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뭐 잘 아시는 거잖아요.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성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너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돈 많이 번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또 다른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돈 자체로 벌고 출세하고 지위를 얻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해내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살아내는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선행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회개가 늦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를 그러면 그냥 후회하고 눈물 흘리고 이런다고 해서 구원받느냐? 그건 아닙니다. 회심이 먼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도록 만드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힘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지난날 지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입각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일들을 하는 이 선행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온전히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회심과 그리고 또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또 선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에게 일어난 이 새로운 삶의 역사가 새 생명의 역사가 회개와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일들을 함으로 인하여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늘 자라고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참으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인하여 피눈물을 흘리는 우크라이나에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 이번에 또 쓰러져서 지금 회복되고 있는 우리 유장로님 가운데 주님 치료의 영을 다하셔서 깨끗하게 완쾌되게 하시고 또 바이러스로 인하여 기도하고 있는 또 믿음의 형제도 있고 또 그 일로 인하여 어머니도 또 바이러스에 걸려서 좀 회복되는 중에 있는데 주님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가운데도 또 주께서 풍성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